그 다음에 저쪽에 가면은 그 지장보살님이 참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건지려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결국 건져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간 다음에 이 49제 문제. 분명히 돌아가서 홀령이 되면은 귀신과 혼은 여러분의 생각을 들여다봐. 귀신과 혼과 귀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귀신은 몸을 받아난 거예요. 사람 눈에만 보이지 않았지. 엄연히 몸이 있어요. 근데 혼은 없어요. 그걸 중음신이라고 해요. 가운데 중자, 그늘음자. 아직 몸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 혼과 귀신은 달라요. 그 혼은 아직 몸이 없어요. 귀신은 몸이 있어요. 사람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사람 이 생각을 들여다보는 건 비슷해. 오히려 이 혼의 입장이 좀 더 희미하죠. 왜? 혼의 입장은 희미해요. 귀신은 여러분의 심리를 많이 들여다. 근데 영특하지 않은 데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느냐, 야치 들여다보느냐, 그런 심천이 있어요. 심천이 있다. 깊고 얕은 심천이 있다. 그런 걸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49일 동안은 교육기간이야, 기간. 그럼 여러분 자녀도 그 어려서부터 20세 안에 이 교육을 시켜야 되지, 그냥 밥만 먹여서 그냥 20년을 말도 안 가르치고, 그 어느 의사가 그랬다대. 남의 그 부모 없는 애기를 붙잡아다가 20년 동안 방 하나 주고 돼지 모양으로 먹여서만 키워서 20년 후에 내놓으니까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라. 그 자기 연구 발표했다고 저기에다가 법에 걸려서 체포에 감옥에 들어갔다. 사람을 그렇게 다른 짐승 모양으로 그렇게 운영했으니까 사람법에 적용이 되거든. 인간 세상법에 적용이 되니까 들어가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20년을 그렇게 굳히다 보니까 한마디도 못 배우게 혀가 안 돌아가 굳어서.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늘 발음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건만 꼼소리를 못합니다. 괴짝소리 못합니다. 자기 나라 말만 이렇게 구리던 그 버릇으로 그걸로 굳어져서 안 돼. 우리나라 이 한국말은 그걸 다 흉내낼 수가 있어. 일본말 다 흉내낼 수가 있어.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아주 특출난 국민이에요, 여러분이. 잘할 거리가 많아.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 주체성만 살리고, 그걸 다 세계만방에 오래 가르쳐야 될 그런 스승의 입장이라. 근데 취해버리고 요새 어쩌지 입장이 모두? 미국에 모두 개풍생을 들여다가 모두 개가 됐어요. 개가 그렇게 좋은 모양이죠? 사람은 그 지키기가 어렵다고 해서 개는 좋거든. 근데 지멋대로 그러면 되고. 그래서 그런 모양. 그러다가 모두 짐승되는 게요. 꼬리가 저절로 생기게 보이지 않는 꼬리가 생기다가 내생의 몸뚱이 태어나면 꼬리가 달려서 나온다. 그럼 산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큰일이라 모두. 꼬리가 모두 달렸어요. 보이지 않는 꼬리가.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49일 동안은 그 어린 애기를 붙잡아다가 돼지나 그저 뭐 닭 모양으로 방 하나 줘서 20년 키우고 나서 저거니까 발음 하나도 못 배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49일 안에 중요한 이 부처님의 요긴한 법문을 전해주면 그게 그대로 종자가 돼서 심어준 대로 성장이 된다. 심어주지 않고 그때 가서 모두 여럿이 와서 모두 최면을 걸고 아득해 있는 데다가 그런 소리를 하니 이 듣기 싫다. 자기 입장은 전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만 듣기 싫다. 이게 오히려 차해가 된다. 이게요. 부처님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 다른 외도법은 오히려 가만 놔두는 게 낫겠다. 이게 성가시다. 이게요. 왜? 그 자기네 살린 소리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 뭐 너무 유치하고 들을 수가 없는데 뭘 들어. 왜 안 듣는 게 낫지. 그 소리가 들을수록 다 그냥 닫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너무 유치하니까. 그러나 부처님 보면 그렇지가 않다. 왜? 법칙이니까. 자기 입장도 다 알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얘기를 전그 입장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번열증을 요새 스트레스라고 그래. 나 알아들으니 이거 큰일 아니야? 번열증, 번거로운 생각. 거기서 열이 난다고 해요. 그걸 요새 스트레스라고 그래야 알아. 번열증도 잊어버렸다고 해요. 단어도. 응? 언제적 한국 사람이 그렇게 양푼이 불어서 모두 그 미쳐 돌아가는 참 큰일이다, 이것이. 예? 주체성이 그렇게 없어. 그 번열증, 자기 혼자만 이렇게 자존심이 있는지라, 또 자존심을 억지로 버릴 수가 없어. 이것도 업의 덩어리가 돼서. 그냥 누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친한 남편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 자존심이 허락질 않아. 이게 업 덩어리라. 이것은 누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 말 해주기만 바란다. 스스로 알아서 자기 말을 해주면 그때 해소가 돼서 병이 나서. 요새 그런 병 환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게 업병이라. 에? 내다 하는 그 집착에 걸린 병이요, 전부가. 그 고집이 지는 게 어려운 고집입니다. 그 외도들도 그러거든. 그리 죽어서 조금 생각도 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술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 딱 집착이 되잖아. 누구 말을 짜냐니. 자꾸 받아들이다는 아주. 돼지도 집에서 기르는 돼지는 조금 사람 말을 들어. 그래도 먹이도 주고 뭐 그래 볼수 해서 산돼지 고집을 가져. 산돼지 뭐죠? 고집이 뭐 얼마나 센지. 그래 외도 고집이 꼭 산돼지 고집이다. 예. 그런 고집 때문에 부처님도 그걸 안 받아들인다. 그 요술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리 취해서 살다가는 오래 이제 거기 찌들어서 다시 토르무기가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외도법에 의지해가지고는 아무 소용도 없고 외도에 미쳤다가 이 몸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그쪽에 생각이 얼마 많지 뛰는 거 그것까지 보인다 그게요. 그럼 생각이 쉬어야기게 광명으로 변하고 그래야 번열증에 쉬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쪽은 꼭 비교한다면 암흑세계라. 암흑세계 하는데 자기 홀병의 입장에서 보니 딱 그 속을 다 들여다보겠다 그게요. 다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아니거든. 앞을 열어주기거는 더 장애나 쳐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게요. 번접이나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게요. 예? 그래서 여기 저쪽 대목에 귀신에게 빌지 말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귀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업식에 놀아나는 우주의 본체를 보지 못한 우주 질서를 알지 못하는 중생을 전부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자기 모르는 그런 분상이라면 적어도 조그만 도라도 얻었다면 조그만 도는 뭐냐면은 부처님 법에 들어와서 아라한 과라도 얻었어요. 최소한 수다운 과라도 얻어야 된다. 수다운 과는 다시는 타락이 없는 과라. 다른 외도들은 자꾸 올라갔다가 떨어져 버리는데 이렇게 원인이 분명하다기야. 거기 의지했다는 아무 그걸 전부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사스러운 생각에 끌려서 행동하는 무리를 전부 귀신으로 보면 돼. 그럼 여러분 귀신도 그렇고 천상의 귀신들도 천상 귀신이라고 그래. 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상의 신들도 그게 지를 해. 예? 똑딱똑딱 아주 장단도 잘 맞춰. 그 지랄 장단은 잘 맞춘다. 못 쓰는 장단은 잘 맞춰. 묻혀 돌아가는 장단은 아주 똑딱똑딱 쉬지도 않고 그 지랄이네. 이 기운이 쉬기 위해서 이 살림을 하는 거예요. 예? 외도들은 그 다듬이질을 그렇게 똑딱똑딱 장단 맞춰서 어느 정도 힘이 나면 그걸 도라고 고집을 해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다니는 무리들이다. 예? 그걸 전부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승하라 하는 다듬이 두 방맹이질을 하다가 이 큰 방맹이를 이제 다 놔버렸어요. 큰 방맹이를 놔버리고 적은 방맹이 하나가 남았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미친 짓 하는 증세가 아직 남았다. 그러니까 큰 방맹이라도 쉬어야 귀신굴을 면하는 게, 이 양쪽으로 다 방매질 하는 게 이것이 귀신굴이다. 여기 귀신굴은 그런 뜻이에요. 귀신에게 빌지 말라는 뜻은. 그럼 지구상에 있는 천만 얻어가 전부 귀신굴이라. 거기 가서 빌어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홀령의 입장에서 보면 다 들여다보인다. 생각을 보니까 다 볼 거 아니에요. 얼마 많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림은 조금도 그릴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또 보고는 대충 알거든. 아, 전 참 잘 그렸다. 그건 알거든.
그것도 모르셔? 그것도 모른다는 뭐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아니 이 그림이 다 좋아. 그 애들이 참 그 그림 좋다면 그게 다 좋아요. 마찬가지라. 여러분 그림 볼 줄은 다 안다게 세밀히 보는 건 몰라도 그냥 대충 보니까 그쪽은 깜깜나라면 아무것도 그냥 뭐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살림이다. 에?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데 의지가 되겠어요? 자기보다도 다 유치원 수작을 하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홀령의 입장을 전혀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한다고요. 그냥 하나도 이익이 없다 그 말이지. 오히려 장애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서 부처님 말씀 부처님이 꿈에 된 소리도 아니라 부처님이 다 직관하시고 바로 보시고 부처님 법계에 들어오니까 중생봄의 비유로 구슬을 여기다 놓고 이 구슬질 잡은 것과 같다 한 것은 이것도 무슨 상대를 만들어서 못 쓰는 소리라. 여러분은 상대에 집착해서만 알아듣는 버릇이 있으니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지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게 부처님 몸에 우주시방지에 꽉 찬데 어디 상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성에 거꾸로져서 항상 그런 소견을 가지고 들으니까 그런 말을 가자해서 이제 비유해서 말을 해라 알아들어. 그러니까 소승의 비유는 아주 유치하고 자꾸 올라갈수록 이것이 비유가 엄청나가지고 나중에 하나가 되는 게 하나까지도 전부 쓰는 게요. 외도들 어떻지? 전부 뭘 하나 들어도 거기 죄 빠져서 죽게 만들었다. 함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함정 만들어낸 게 전부 귀신굴이에요. 이렇게 귀신굴에 빠지는 건 못 쓰는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두박매질 하잖아요. 지금 두박매질 하나는 이제 손 들어보죠. 예? 두박매질을 하지. 아주 수없이 톡탁 아주 빠르게 그러는 건 쉬지도 않고 잘해. 자면서도 하고. 예? 두박매질 아주 저 시골에 뭐 홍두깨 올려가지고 떠다거리듯이 그렇게 잘해. 그리고 장난 좋다 그러고. 그리고 그게 재밌다 그러고 세월을 보낸다. 뭐가 재밌어 그게? 그게 괴로운 방맹이를 치면서 좋다고 취해서 산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 방맹이를 쉬어라. 그래서 옛날 스님네가 방아착하라.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뭐 어느 신선이 꽃 가져왔지? 그건 누구지? 범지가 그랬나? 꽃을 양쪽 손에 부처님께 올린다고 꽃을 가져왔어요. 놔버려라. 이제 한쪽 꽃을 놨다. 또 놔버려라. 또 놔버려라. 다 놔버려. 못 알아들어. 이 뚝딱거리는 방매질을 다 놔버려라. 그런 뜻인데 못 알아듣는다. 그게 선사생내가 그거든. 놔버려라. 방아착하라. 어떻게 방아착이 되겠죠? 그 스님이 방아착하라 했으니 그 스님이 그 방아착하라 그 스님 뜻을 쫓아가면 그대로 방아착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공안은 그 스님 뜻만 추구하면 방아착이 돼. 그대로는 방아착할 수가 없어요. 늘 방매질이 이게 자기 살림살이라. 그게 도깨비 방맹이며 자기 아주 못된 지랄방맹이라 그래. 난 이거 지랄방맹이라고 해. 에? 지랄병 제일 고치기 어려운 병이에요. 이게 속가 여러분 병에도 그는 전생에 화전 잃어먹은 난 부질러가지고 많은 생명을 그저 펄펄 뛰어서 죽게 만든 과보를 자기가 흉내내는 게요. 내가 전생에 이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흉내라. 그래서 그런 건 불을 보면 지랄을 해. 그래서 그런 사람 도로 불에 타져 죽어 자기가. 아궁에서 불 때다가 지랄하는 건 불때게 하지 말아요. 그럼 불 타져 죽어. 집도 불나고 큰일 난다고. 또 물에서 고기 잡아먹고 그런 건 물가에 가서 그래. 그럼 물에 빠져 죽어. 물에 있는 짐승을 많이 건져서 모두 그래가지고 소금을 쳐서 며칠 추탕국 끓인다고 모두 강가에 가면 야단이돼. 무슨 추어탕이라고 그러고 무슨 뭐 그저 엎어지는 것이 많아. 그런 부처님 믿다간 세상에서는 못 살겠네. 그래. 또 엄밀히 따지면 전부 여러분 생각이 전부 죄라. 생각이 전부 죄라. 방매질을 해가지고 자기 근본을 지금 어둡게 했다고. 이 두방매질로 자기를 어둡게 했어. 에? 그 방매만 쉬면 자기가 드러나. 외도들은 그 방매 조금 쉬면 요술이 나타나면 그걸 부려먹다가 도루묵이가 왜 그런데 팔리시느냐 이게 어리석게.
예? 요새 뭐 요가를 한다, 뭐 지랄을 한다. 이게 모두 외도문. 그런 것이 뭐 오죽순, 뭐 비원 후에 죽순이 요새 아주 쭉쭉 서서 하루면 그냥 이만치씩 자라네. 비온 후에 죽순 자라듯이 모두 이 시내에 꽉 찼어, 그런 여우들이. 왜 여우냐 하면은 요사스러운 술법을 깨서 사람을 홀려다가 모두 못쓰게 만드니까 그 혼란 일으키니까 그래서 여우로 비유할 수밖에 없지. 난 좋은 단어를 쓸 수가 없어. 왜? 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자니 그저 들여우 아니면 그저 백여우 아니면 그저 불여우밖에는 다른 용어를 쓸 수가 없어. 이유를 말씀드릴까? 왜 저승 만날 가서 점잖은 그런 분을 갖다 전부 여우를 만들고 온다고. 심리를, 여러분, 심리 움직임이 그런데 어떻게 좋은 단어를 못 붙이겠다, 그게요. 나는 좋은 단어 붙여주십자고 손 들어보시오.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해서 그분만 대접을 해드릴 게니까. 또, 그런 무리가 많으면 그냥 그 속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게요, 또. 그렇더라도. 그래, 그걸 건질 거 아니야? 그저 부처님 당시에 문수보살님이 곤으로 여러분 입장에 서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입장에 그 의문 나오는 점을 부처님께 물어서 해소시키고, 그게 곤보살이라. 다 실력을 갖춰서 여러분과 같이 어리석은 척하고 그렇게 입장에 서서 여러분 대변하고 하는 그런 변론을 하셨다. 변호사 역할을 하셨다. 부처님이 어제 문수보살께서도 문수보살의 그 해안으로도 다 그 계산할 수 없다는 그 대목이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입장에 서서 말씀하는 게요. 그러니까 49일 안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는 대목이 여기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조가 아니라 이게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왜 그래? 이 자리에 나와서 지장경을 백독이라도 읽고 여러분 자손들이 읽고서 이 법문을 들은 일이 있다면 부모님 뜻을 조금 받들 깨고 그렇더라도 또 나가면 도루묵이가 돼. 여기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좀 나가서 또 팔려보면 도루묵이가 돼서 뭐 거기 팔려서 도루묵이가 되는데 길에서 이걸 중생탁이라고 그래요. 중생탁에다 견탁에다가 뭐 오타각세 금시 잊어먹기를 잘하고 사견을 좋아하고 금시 팔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중sek탁 중에 그거 아니에요. 부모도 모시기가 싫다기에요. 이게 중sek탁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부모 모시기 싫다. 둘이만 살겠다. 이렇게 은혜도 져버리고 남편은 어디서 무슨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바사에서 자기가 주워다가 그만치 저거에서 같이 살게 된 줄 그렇게 착각을 하네. 시부모 없이 어떻게 남편하고 살게 됐느냐 이게. 이 근본 뿌리를 몰라. 큰일 아니 이게 미친 것도 아니고 미친 거지 뭐. 그래가지고 둘이만 살겠다. 그래가지고 두 노인네는 저 굴박 하나 줘. 끝까지 안방 들여야 돼요. 왜? 부모를 큰 방 들여야지 무슨 늙고 모두 수족 제대로 안 돌아가면 또 저거 한데 아주 굴방 갖다 주네. 뭐 건너방도 아니야. 건너방 정도라도 괜찮지. 그 안방은 너무 크니까. 또 때려서는 안방은 손님도 대접하고 되니까 안방까지는 저거 하지만 건너방 정도는 드려야 되네. 쫙 굴방이네. 무슨 고방 줘. 고방. 곡간방. 무슨 뭐 감옥인지. 가만히 가서 보니 전부 고방에 가들 앉았네. 시부모들이. 예? 이런 이 자부들 다시 고쳐야. 그렇지만 당장 그만 그 10배 되는 지옥에 처박힐 거야, 내생. 그 과보가 금시 나타나는 게야. 전부 가보면 고방 갖다 준다. 무슨 이유를 대가지고 전부 고방으로 본인 스스로 그 말이 나오게끔 만들어고 작전도. 예? 아주 여수라. 그것부터 수확한 여수며 이 중생탁 중에 하나라. 본인이 원해서 거기 들어갔다 그러네. 예? 자꾸 이렇게 몰아넣는데 그쪽으로 가시도록 하라고? 왜? 어떤 방은 큰아들 줘야 되고, 어떤 방은 어느 딸 줘야 되고, 어떤 방은 누구 줘야 되고, 자꾸 이렇게 나중에는 그 방밖에 없단 소리거든. 그게 그리 가라 소리야. 직접 가란 소리는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몰아세워서 그 방에다 갖다 쳐넣는다고 그래, 지금. 뭐, 여기까지 무엇이는 게 그게? 된신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재수 있길 바래. 에? 이건 천신이 노합니다.
부처님이 노합니다. 여러분, 토지에서 사는 토지신이 놀라. 여기 저 끝머리에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토지신은 이 땅을 이고 산을 이고 있는 것은 괴롭지가 않은데 무슨 중생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부모박대고 이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꼴보기 싫어서. 대목 나오잖아요. 저 끝머리. 예? 모두 보셨지? 그거 100번이나 읽었는데도 명심을 안 해? 입으로만 짓거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요새 입으로는 잘해. 옛날에는 실천을 잘했는데 요새는 입으로만 해. 입으로. 그러니까 이놈부터도 입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게 질서가 어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못 써요. 그러니까 이후부터 그렇게 이 부처님 경계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시면 그게 자기 할도리 하라고 가르친 게요. 자기 할도리 하는 거라. 자기도 곧 늙을 거 아니야? 얼마나 돼서 늙어? 벌써 4, 50, 자녀들이 벌써 4, 50 벌써 훌쩍 넘어서 무슨 기울어지는 해인데 자기도 곧 kur방 몰려갈 판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예? 그건 못 써요. 그러니까 그 은근히 본인이 원해서 거기다 모셨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방은 손님을 대접하시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걸음방 정도, 두 번째 가는 방 정도는 드려야 된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예. 그래야 복을 받아. 또 줄 수 있으면 안방 드리는 게 더 좋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49절을 여러분들이 임종해서부터 일심으로 저 49일 동안을 이 지장경 이치를 모르는 분은 이걸 49일 안에 열독을 해드리고 그 바탕 위에 금강경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금강경은 심지법문입니다. 이것은 인과 당장 모두 얽혀있는 사연 모두 주위에 있는 신들 가정을 이루고 사는 데 있어서는 주위에 있는 신들에게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신들이 외로에 엎어진 신도 있고 별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야. 지금 세상과 같아. 요새 세상에서 여러분 가족 사이에도 뭐 종교가 뭐 세 집까지 두고 있는 게 있어. 천도교에 나가고 하나는 뭐 저기 기독교에 나가고 하나는 또 여기 다니시고 그렇게 세파 가족이 있어. 서로 패당을 가르고 야단. 아무 소용없어요, 그 패당. 그러니까 또 정반대가 되는 게 서로 신끼리 뭐 싸우지 않느냐, 그렇게. 그런 거 없어요. 부처님 법안에 모두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안에 그건 가루 깨진 법이요. 하나도 메카리가 없는 게. 부처님 법은 대자 대비해서 상대가 없어. 상대가 될 수 없어. 어머니가 손자나 아들하고 상대가 됩니까? 그럼들 철없어서 그런다고 그러고 어머니가 다 감싸주지. 부처님은 그와 같아. 다른 외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패당을 짓고 죄들이 적어더라도. 할아버지나 어머니가 패당을 지어요? 그런 일 없죠? 그거보다 더한 것이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자녀들은 괜히 패당을 주고 틱툭택툭거리거든. 그러니까 숭악한 외도라도 이 부처님 문 중에서는 숭악한 또 날강도라도 불법 중에서는 다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다, 넌 어쩌다가 그렇게 됐느냐. 더 쓰다듬어 주고 안 됐다고 그리고 더 안타까워하는 게, 예? 적대시하는 게 없어. 할아버지가 그 조금 잘못 미끄러져서 저가 막 그걸 그 손잘 보면 더 눈물을 흘리고, 뭐 저가면은, 저놈 어떡하면 좋지? 그러면 조금만 잘할 기미만 보이면 다 갖다 그놈 갖다 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심정이다. 이게. 아시겠지? 그래서 이 선문에서는 자비, 저 도선사 가면 자비무적이라 그랬어. 이게 선문에서 보면 그것도 허물이라. 자비는 적이 없다. 상대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것도 못 쓴다 그래. 상대 아니요, 자비, 무적, 적이. 그게 이건 절대성이라 더 가까운 말이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선도량이라면 자비무적 말도 갖다 팽개치라는 게요. 그걸 그 피를 부숴서 묻어버리자는 게요. 이렇게 엄청난 법이라. 자비무적도 부족하다는 뜻이지. 그럼 어떤 법이 그게 그렇게 보이죠? 그것도 무슨 뜻이에요? 상대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래. 상대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러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상대성은 그
부모 두방매질을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하니까 그건 미포너치 안 되는 서포너치도 안 되는 사랑이라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비유할 수가 없어.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부모의 자비로도 안 된다 이게. 예? 부모의 자비는 상대적인 두방매질을 하는 그걸 가지고 그러거든. 그래서 노염도 잘 타고 그러거든. 부처님 자비는 그것도 없어. 상대가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이렇게 부처님 대자재비가 엄청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몸으로서 법당에 출입하실 때는 그 예를 철저히 지키고 그래도 돼요. 아프면 괜찮아요. 여기 와서 누우셔도 돼. 아픈 데 있어서는 나 용서는. 할아버지가 손자 저가면 다 자기 무릎에다 재우는데 그러니까 아픈 데 있어서는 일체 그런 끓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건강해서는 이 버릇 나빠질까봐 버릇 나빠지면 이게 점점 지옥에 처박힌다 이게요. 그래서 법당에 드나드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중하게 법칙을 지키기도 하는가 하면은 또 아파서 정하는 건 다 이죠. 근데 아파서 정하는 얘기는 법당 내에서 거기 안 들어가는 게 척간에 갖다가 다 구해주고 그러시라고요. 예? 아시겠어요? 다른 데는 다 안 되고 법당 하나가 안 되는데 피를 흘리고 그랬다고요. 그럴 때는 얼른 법당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벌 안 받아. 아이고 벌 받는다고 더 환자가 좋아요.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건강한 사람 갖고 와서 좀 벌게 먹고 묵고 그러면 그건 큰일 나지. 그건 구렁이 될 짓이라. 법당행에서 건강한 사람이 딱 아무도 없다고 해서 벌게 먹고 자고 오면 벌게면서 게 구렁이거든. 구렁이나 개구리나 오담 있는 짐승이니까 축생이 돼. 아시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법당 안에서 함부로 옷 벗기를 또 하면은 구렁이가 돼요. 구렁이가경에 나옵니다. 구렁이 되기 싶으면 그렇게 하시지 뭐. 그러나 그거 되기는 싫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49제에 대해서 이 교육기관인 줄 아시고, 이제 누구나 다 지장경부터 49일 안에 식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금강경은 수없이 해드리는 게 좋아. 10독 이상, 많이. 또 우리말로 된 거. 금강경이 신지법이니까, 마음에 대한. 또 원가의 입장은 3일 굶은 거와 같아. 여러분은 여기까지 잡순 거와 같고, 여기까지 차뜩 잡수신 거야. 암만 좋은 거, 생전 처음 보는 거라도 갖다 놔야 뭐 서너 개밖에 못 잡수지. 그러나 금일년간은 그보다 못한 거라도 다 흡수해. 그러니까 이랬을 때 엄청난 복을 갖다 먹여드리는 거야. 그거 다 흡수해서 피와 살이 돼. 그런 과보가 면해가지고 천상에 가고 그런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그 뜻을 이렇게 밝혀서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